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중등부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저희를 중등부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가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는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릴 우리 모든 중등부 지체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박수치며 우리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이끄는 주님 내 모든 짐을 바꾸셨네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해 어찌 잠잠하리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사했으니 주 내 죄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리 나는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의 주 주님 아멘 모든 짐을 바꾸셨네 나 기쁨의 주 주님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주 하나님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 기쁨의 주 주님 나 기쁨의 주 주님 모든 짐을 바꾸셨네 나 기쁨의 주 주님 모든 삶주 안에 있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기쁨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자리에 앉아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함께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지존하신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님 그리스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함께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주라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머물다 사라지는 고백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구원자되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을 되게 하여 주시려고 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을 통해 그리스도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2학년 1반 학생 제가 기도 2학년 1반 학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시험 기간이 이번 일주일에도 하나님께 예배를 교회에 나왔습니다. 시험이라는 불안감에 시달리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그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너무 긴장하지 않게 마음을 잡으러 만져주세요.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은 친구들에게 좋은 성적 잘 나오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번 일주일 동안 눈과 마음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중등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성경책을 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분들은 고개를 들어서 제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신약 20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네, 다 찾은 것 같아요. 우리 다 찾았으면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미게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학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음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통해서 크신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밸런스. 교회의 밸런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입니다. 돌아가 보자고요. 중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 여러분과 똑같은 시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분야가 있었어요. 어떤 분야였냐면요, 바로 여기 앞에 있는 것과 같은 무엇? 신발에 제가 관심이 많았어요. 특별히 신발 중에서도 여러 가지 메이커, 여러 가지 브랜드의 신발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브랜드의 신발 중에서도 저는 여기 앞에 나온 브랜드의 신발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이 신발이 어디 건지 아세요? 아는 친구도 있고 모르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 신발을 왜 갖고 싶었는지 그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 신발을 갖고 싶었는데 이 신발 회사의 이름은 뉴 발란스예요. 뭐라고요? 뉴 발란스. 뉴 발란스라는 회사의 신발이었어요. 그리고 이걸 갖고 싶었는데 그때는 못 가졌는데 제가 나중에 성인이 되고 작년에 제가 생일 선물로 받았어요. 제가 꿈을 이룬 거죠, 갖고 싶던 걸. 여러분, 이 뉴 발란스라는 신발, 이 뉴 발란스는 우리말로 풀어서 이야기하면 새로운 균형이에요. 새로운 균형. 1906년으로 돌아가 봅시다. 1906년에 미국 매사추세츠 보스턴이라는 곳에 윌리엄 라일리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루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발에, 우리가 있는 이 발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균형을 잘 잡고 서 있을 수 있도록 돕는 발명품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가지 발명품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깔창이에요. 신발의 깔창. 신발의 깔창을 만들어서 발의 균형을 잡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발의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잘 서 있을 수 있도록 이 윌리엄 라일리라는 사람이 신발에 깔창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깔창을 가지고 신발을 만들고 그것을 회사로 만들었어요. 그 회사가 무슨 회사일까요? 뉴 발란스예요. 불균형한 발에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준다 라는 뜻의 이름으로 이 회사가 뉴 발란스라고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신발은 전 세계적으로 불티나게 팔리고 대단한 성공을 이루었어요. 1906년부터 2020년인 지금까지도 이 회사는 굉장히 유명하고 또 세계적인 글로벌 회사가 되었어요. 이 뉴발란스의 창업자인 윌리엄 라일리 씨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뭘 알고 있었냐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균형을 잡아주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 신발을 신어보니까 제 몸의 균형을 잘 잡아주는 느낌이 들고요. 걷는데도 굉장히 편했어요. 한쪽으로 치우쳐서 쓰러지는 일이 없었고요.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잘 발의 균형을 잡아주는 신발이었어요. 이러니까 무슨 제가 이 신발 팔러 오는 사람이에요? 그런 뜻은 아니고 어쨌든 이 뉴 발란스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균형을 잡는 신발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회사의 이름처럼 밸런스, 균형이에요. 여러분, 이 균형을 잡는 일은 정말 중요해요. 단순히 이렇게 발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만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먹는 음식도 균형이 잡혀야 돼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죠. 탄단지가 우리 몸에 골고루 잘 들어와야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먹는 것에서도 균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시험 공부할 게 많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만 이렇게 하시나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대부분 여러 가지 과목을 균형 있게 시간을 잘 분배해서 공부를 잘 해야 돼요. 그래야 전체 평균 점수가 떨어지는 일이 없겠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외에도 수많은 상황들에서 균형을 잡는 일은 참 중요해요.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교회에는 어떨까요? 교회에도 균형을 잡는 일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해요. 무엇보다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에는 바로 이 교회의 밸런스,
교회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 속에 나오는 교회, 이 교회는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시작!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라고 불리는 교회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생겼어요. 첫 번째 교회가 무슨 교회였을까요? 예수님 교회?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 유대 지역,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향인 유대 지역에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세워진 교회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예루살렘 교회 못지않게 처음 세워졌다고 인정받는 교회가 바로 무슨 교회?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도 초대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큰 차이가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 지역에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많았게요?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인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고요.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멀리 떨어진 수리아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지난 시간에 우리 사울 이야기 들었던 거 생각나세요? 의자 놓고 이제 엉뚱한 주인이 앉아 있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괴롭혔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울이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멀리 도망가니까 잡으러 갈 때 그 잡으러 가던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 멀리 이방 땅에서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그곳에는 유대인들, 예루살렘 교회에서 넘어간 유대인들 말고도 많은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이 교회를 이뤘어요. 여러분, 근데 조금 이상한 게 있죠.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여러분, 사진에 보면 이게 교회로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이게 교회로 보이기 힘들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운 교회이긴 한데 건물이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여기 보면 돌로 된 굴들이 많이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는 이런 바위 굴 속에 모여서 함께 모이는 사람들이 예배드리면서 시작된 교회였어요. 정확히 말하면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모여서 된 교회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나눔을 가졌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이 안디옥 교회의 생활을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당시 기록을 보면 이 안디옥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얼마나 모였냐면요. 하나만 넘겨주시겠어요? 넘어가네요. PPT가 없어요? 있죠. 네. 안 넘어가요? 뒤에서 권사님 X를 해주셔가지고. 네, 안디옥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 돌 속에 얼마나 모였냐면 약 3,000에서 5,000명 정도 모였대요. 평균 잡아서 4,000명이라고 합시다. 4,000명 정도가 늘 출석했던 거예요. 우리는 많이 오면 한 40명 정도 오죠. 여러분, 우리는 40명인데 4,000명이 나왔던 거예요. 100배 나왔던 거예요. 제대로 갖춰지지도 않은 교회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들은 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기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에 모였던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서 이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기 시작했어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이 동굴 안에 모여서 했던 것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교제.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서로 간의 교제. 누구와의 교제? 서로 간의 교제.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모여서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하나님과 사귐을 가졌어요. 그리고 또 그곳에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려고 나온 사람들끼리 사귐을 가졌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람들과 교제하며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날마다 열심히 모였어요. 여러분, 이들은 분명히 모였을 때마다 큰 기쁨과 감사를 느꼈을 거예요. 자신들을 구원하신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서로 간에, 야, 너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지? 나도 구원받았어. 너도 누리지? 나도 누려. 우리는 모두 누리고 있어. 이러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렸던 거예요. 함께 구원받은 서로서로를 축복하면서, 야, 우리 얼마나 행복하니? 우리 여기 모여서 함께 천국에 갈 그날을 기다리며 얼마나 즐겁니? 그들끼리 모여서 즐거워했던 거예요. 그렇게 이들은 동굴 안에서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처럼 완벽해 보이는 교회야,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교회에서 하루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해요. 우리 함께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 텐데 우리 빨간색 글씨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믿고 금식하면서 식사를 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느 때와 같이 기도하고 모임을 갖고 있는데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시킬 일이 있으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너희 모임에서 따로 빼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한 사람한테만 들려주신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성령을 통해서 여러 사람에게, 각자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모두에게 동일한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두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말씀 앞에 1절을 보면 이 안디옥 교회를 이끌던 빅 5가 나와요. 넘버 5가 나와요. 넘버 5가 누구냐면 우리 글씨 색칠되어 있는 데만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나바, 시몬, 루기오, 마나엔, 사울. 이렇게 5명이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었어요. 안디옥 교회에 가장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고 사람들을 이끄는 그 지도자들 5명이 있었는데 방금 성령님께서 누구와 누구를 따로 빼라 그랬어요? 바나바와 사울. 첫 번째 나온 바나바. 여러분,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받던 유대인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들을 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제 파견 근무를 나온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뒤에 시몬, 루기오, 마나엔 이런 사람들, 그 지역, 이방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함께 모였어요. 그리고 당시에 그 성경의 이 기록법을 확인해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보통 가장 중요한 사람의 이름을 어디다 써요? 맨 처음에 써요. 이건 맞아요. 그런데 당시 기록법에 따르면 두 번째로 중요한 사람은 어디다 쓰는지 아세요? 맨 마지막에 써요. 처음과 끝에 쓰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사람을 맨 처음에, 그리고 중요한 사람을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5명 중에 넘버 1이 누구? 바나바. 넘버 2가 사울이에요. 여러분, 바나바는 전교 회장이고요. 사울은 전교 부회장이에요. 바나바와 바울 둘 다 이 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가장 중요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불러서 그들을 다른 곳에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이 이야기 3,000명에서 5,000명 가량 되는 사람이 단순 계산하면 한 사람당 1,000명씩 담당을 하는 건데 갑자기 가장 중요한 사람 둘을 빼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 많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당황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어느 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유효의 전도사를 교회 밖으로 보내라, 중등부 밖으로 보내라, 이제 주일날 나오지 말게 해라, 이렇게 해서 제가 나가요. 그럼 여러분들 당황하겠죠? 당황해야 돼요?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바나바와 사울도 이처럼 사라지게 되어서 많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당황할 만한 상황이었어요. 아니, 지금까지 바나바와 바울 아래에서 우리가 함께 잘 모이고 있는데, 함께 잘 교제하고 있는데 갑자기 모임을 중단하고 바나바와 바울을 교회 밖으로 다른 곳으로 보내라니 이거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완벽해 보였는데 바나바와 사울이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렇게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성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안 돼. 야, 성령님께서 말했지만,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말했지만 안 돼. 우리는 이 바나바와 사울과 함께 더 모여야 돼, 더 교제해야 되고 우리 안에서 더 기쁨 누려야 돼 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들은 오늘 말씀 3절 하반절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해요. 우리 글씨 색칠된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이 성도들은 계속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들이 왜 금식하면서 기도했을까요? 아마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물었을 거예요. 하나님, 당황스럽고 이해되지 않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모든 안디옥 교회의 마음이 일치됐어요. 그리고 그 두 사람,
바로 바나바와 사울을 위해서 안수해줬어요. 다시 말해서 축복기도 한 거예요. 너희가 이제 우리의 모임을 떠나지만 다른 곳으로 가게 됐지만 두 분이 하나님의 쓰임에 따라 잘 쓰일 겁니다 라고 축복하고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보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바나바와 사울을 안디옥 교회 사람들로부터 떨어지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 시작할 때 나온 거랑 연관이 있어요. 안디옥 교회에 무엇이 필요했기 때문일까요? 밸런스, 균형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고 사람들 간에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함께 모여서 기쁨을 누렸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모여서 교제하는 것 말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일도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함께 모여서 교제하면서 기쁨을 누렸는데 그것 하나만 가지고는 중심이 흐트러지고 무게가 치우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모이기만 힘썼던 안디옥 교회가 해야 할 일, 또 다른 일, 반대쪽 중심을 잡아야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그것은 바로 모이는 일의 반대가 뭘까요? 흩어지는 일이었어요. 흩어지는 일.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안디옥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이 모임에서 흩어지게 만드신 거예요. 흩어져서 어디 가게 하셨을까요? 세상에 나아가서 엉망으로 살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바나바와 사울을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게 흩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와 사울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십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지는 않은 말씀이지만 우리 4절,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생략하고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낸 그 바나바와 사울이 어디로 갔냐면 다른 지역으로 간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아닌 다른 지역, 안디옥의 모임이 아닌 모임이 없는 곳, 교회가 없는 곳으로 바나바와 사울이 떠났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전했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우리가 함께 찬양했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막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해야 했던 일은 바로 이처럼 바나바와 사울이 보여준 흩어지는 일이었어요. 흩어져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선교라고 이야기해요. 전도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선교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분명히 느꼈을 거예요. 야, 우리가 지금까지 모여서 교제만 했는데 바나바와 사울처럼 흩어져서 선교도 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우리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교회로 모인 이유는 흩어져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도 해야 되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바나바와 사울이 여러 번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해요.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교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회가 없던 곳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해 교회들이 다시 세워지기 시작해요. 예루살렘 교회를 이어서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이어서 또 다른 교회가, 교회들이 여러 나라에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흩어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 선교를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모이는 일 그리고 흩어지는 일,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처럼 교회의 밸런스, 균형 잡힌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곳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오늘 이야기 속 안디옥 교회 사람들처럼 우리도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들이에요. 무엇보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여러분 여기 나와서 앉아 계시잖아요.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의 모습 너무나 귀하고 올바른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고 서로 간에 교제하는 것은 너무나도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은
그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일이 맞아요. 또한 우리가 잠깐이지만 서로 얼굴을 보고 교제하고 힘든 일을 나누고 서로 기도해 주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교제하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만, 우리끼리만 즐겁고 만족하고 끝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끼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흩어지기도 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모이기만 힘쓰면 균형을 잃은 사람처럼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균형을 잃어서 쓰러졌던 이야기를 한 가지 들려드릴게요. 제가 쌀국수 집에서 옛날에 일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20살이 딱 되고 처음 알바를 시작했는데 아르바이트 업종이 바로 쌀국수 집이었어요. 쌀국수 집인데 어떤 쌀국수 집이냐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죠. 도미노 피자 알고 계시죠? 도미노 피자 계열사에 해당하는 쌀국수예요. 그러니까 상도교회가 있으면 중등부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도미노 피자가 있으면 도미노 피자 그 계열사에 속한 브랜드 쌀국수 집이었어요. 그 쌀국수 집에서 제가 일을 했는데 일한 지 얼마 안 된 어느 날이었어요. 그 도미노 피자 계열 회사에서 그 쌀국수 집, 작은 쌀국수 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느 날 불시에 도미노 피자 사장, 한국 지사 사장이 방문한 거예요. 자기의 친한 친구들 몇 명을 데리고 방문한 거예요. 여러분, 그 쌀국수 집의 사장님은 엄청 긴장했어요. 여러분, 사장님이 긴장하니까 직원인 저도 어땠겠어요? 굉장히 긴장이 됐죠.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저보고 서빙을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빙을 나가려고 잔뜩 긴장하고 직사각형 쟁반에다가 쌀국수 2개를 올려가지고 나갔어요. 달달달 떨면서 나갔죠. 2개를 서빙 나갔는데 이제 테이블 옆에 딱 도착했어요. 테이블 옆에 도착해서 이제 쌀국수를 무사히 내려놓으면 제 미션은 완수였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긴장한 나머지 쌀국수를 너무 천천히 갖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미노 피자 사장님이 앉아있다가 굼뜬 제가 답답하셨는지 갑자기 쟁반에 있던 쌀국수 하나를 훅 들어와주고 자기 자리에 확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쌀국수가 굉장히 무겁거든요. 사장님이 제 쟁반에 있던 쌀국수 하나를 들어서 자기 자리에 올리는 순간 순식간에 제가 균형을 잃고 말았어요. 2개가 균형을 잡고 있었는데 한쪽으로 무게가 치우치니까 균형을 잃었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저는 도미노 피자 사장님 어깨에다 서빙을 해버렸어요. 다행히 큰 사고는 안 났어요. 큰 사고는 안 났는데 야단 났죠. 야단 났고 잘리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아, 균형이 중요하구나. 한쪽으로 치우치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렇게 모여 있지만 우리가 우리끼리 즐겁고 함께 교제하는 기쁨만 누리다가는 우리도 언제 흔들리고 무너질지 모르는 상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세요. 우리가 균형을 잡고 건강하게 서 있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안티옥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교회가 가져야 할 균형 잡힌 모습, 바로 함께 만나 교제할 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셔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말씀 맺을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저희 아버지 교회를 다녔어요. 제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작은 교회를 이제 시작하신 목사님이셨어요. 성도들은 한 5명, 6명 정도 나오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일날. 다음 주는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된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창립 주일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는 여러분 우리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가? 사람들 다 당황했어요. 무슨 얘기였냐면 그 지역에 어려운 교회에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그 주일날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싸, 나는 갈 게 없다. 아싸, 난 갈 게 없다. 나는 집에서 예배 안 드려도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착각을 한 거죠. 네.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집에 아버지가 계시면 집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거기서 드렸죠. 여러분, 그때 느꼈어요. 그때 너무 당황했어요. 아니, 왜 멀쩡한 5명의 성도들을 왜 교회 밖으로 내쫓나,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모이는 일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주일날 나오지 말란 뜻 아니에요?
모이는 거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주일날 모이기도 하지만 평일날은 월화수목금토는 세상에 나아가서 흩어지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전하고 그곳에서 우리가 주일날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없는 곳에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셔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을 기억하고 안디옥 교회 사람들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드리고 예배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임을 알고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 흩어져서 예수님을 전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균형 잡힌 교회로 균형 잡힌 한 사람 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이제까지 모이기에만 힘썼다면 앞으로는 우리가 흩어져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에도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균형 잡힌 교회들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을 세워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음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준비한 정성과 예물 우리 봉헌 찬양과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그 발 위엔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2학년 1반 우리 정명호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운 사태를 받고 있는 이 시기에도 저희들을 이처럼 예배당으로 불러주시고 또 귀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 중등부가 균형 잡힌 중등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마음속에만 담아두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는 신령들 저희 친구들에게 그 마음속에 뿌려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감사드리며 주님께 헌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헌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널리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고 광고사항 우리 공동체 나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우리 첫 번째 광고사항입니다. 보이시죠? 네, 저는 안 보여도 주보를 볼게요. 네, 우리 주일 예배 시간 잘 지키는 우리 중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일 예배 몇 시죠? 9시 예배 정각에 시작하니까 우리 5분 전까지 오셔서 성경책과 주보로 또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면 풍성한 예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예배 마치고 주일 예배 실황 영상을 가능한 빨리 한 11시 언저리에 영상 공유해 드리니까 카톡방 통해서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좋겠고 예배 드렸지만 또 드리고 싶은 친구는 또 보셔도 됩니다. 많이 활용해 주시길 바라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이번 한 주간 BR3원 성경통독 열심히 하는 중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1장부터 아니면 우리 다 읽은 친구 있으면 저는 아이스크림을 제가 보내드린다 해도 못 보내드렸어요. 오늘 보내드릴게요. 네, 우리 없죠? 네, 없어요. 네, 우리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매일 한 장씩 요한복음 시작됐어요. 오늘부터 한 장씩 읽으시고 일주일 동안 다 읽으시면 네, 다음 주도 한 번 더 아이스크림 베스킨라빈스로 쏘겠습니다. 한번 내가 읽어봐야지 하고 한번 읽어보기를 바래요. 네, 우리 세 번째, 우리 주변 친구들 교회로 전도하기 힘쓰는 중등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3번 광고를 이렇게 매주 듣지만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특별히 오늘 3번 광고대로 우리 선교하는
우리 흩어지는 특별히 우리 가족부터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들, 그리고 예수님을 들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카톡으로, 또 요즘 만날 수 없으니까 카톡이나 전화로 예수님을 좀 전하면 좋겠는데, 제가 이 타이밍에 한 가지 특별 광고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 7월 오늘 19일이죠. 7월 19일인데 이제 4주 뒤에 8월 16일 날, 그날 꼭 올 수 있도록 우리 주변 친구들에게 좀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8월 16일 주일 날 한번 교회 가보자라고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8월 16일 날 우리 무엇이 있을까요? 중등부 여름 수련회. 중등부 여름 수련회. 중등부 여름 수련회에 대한 자세한 광고는 다음 주에 드릴 건데, 여러분 사상 최초로 7박 8일입니다. 7박 8일. 7박 8일인데 자, 어디서 잔다고는 얘기 안 할게요. 7박 8일이에요. 여러분 7박 8일이고 너무 즐거울 거예요.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 평생 경험해보지 못할 우리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첫날이 16일이에요. 8월 16일 816 꼭 기억하시고 우리 주변 친구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 전하고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좀 알려주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수련회 광고는 다음 주에 조금씩 공개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네 번째, 중등부 처음 온 친구들이 있으면 예배 후에 저를 잠시 만나주시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당분간 예배 2부 순서는 우리 갖지 않고 있어요. 그래도 그거 할게요. 네, 우리 예배 2부 순서를 갖지 않는데, 여러분들 예배 2부 순서를 대체할 새로운 여러분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7월 한 달만 버티시고 8월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기대하시고 2부 순서 마음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7월 암송 말씀 외우고 우리 넘어갈게요. 우리 7월 암송 말씀, 요거 말씀하신 거 맞죠? 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혹시 지금 외울 수 있다? 없다.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불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 다 같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한 주간 세상 속으로 나아갈 서로를 위해 축복하고 파송하는 파송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며 빛의 사자들이여 파송 찬양 1절만 찬송하고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드리여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이 물리치고 주의 진리 버리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함께 주기도문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음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반별로 선생님들과 잠깐 인사하고 출석 체크만 하고 우리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